만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아마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자인데요.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로 되어 있는 이 이신칭이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써 옳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오늘 24절 본문을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진리를 주장하는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죠?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1부 때 이 질문을 집요하게 하니까 어른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죠. 근데 어떤 애가 몰라! 이러고 모르죠, 뭐.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런 상충된 말씀이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시잖아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둘 다 말이 맞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맞지 않는 말이 있습니까? 옳지 않은 말은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니 성경에 들어있다는 말은 둘 다 맞는 말이니까 들어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말씀처럼 보이고 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독자인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르게 듣고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치 아내와 크게 다투고 자식들과 크게 다투고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식과 마누라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내가 막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딱 열었는데 성경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더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도 이렇게 듣고 읽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앞뒤에 문맥은 보지 않고 그냥 돌로 쳐 죽이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앞단락과 뒷단락, 앞문장과 뒷문장, 그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문맥을 잘 이해하고 또 잘 해석해서 바른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게 바른 신학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주어를 빼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를 빼놓고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것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함 그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서에서 이 바울의 그 주장과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시종일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시종일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 바울이 애써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뒤집는 듯한 느낌을 야고보는 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주장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느 쪽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설마 사도 바울이 딴 얘기 할까 싶어 사도 바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행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야고보 말이 맞는 것 같고, 나는 신앙은 있는데 행하는 게 좀 약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다니면 신학 중에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 해석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천지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다 이게 블로그를 여러 개 찾아보니까 진짜 웃기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왜 신천지 교리가 짜집기하고 수준 이하인 것인가? 그게 그 예시로 딱 나오는데, 어떤 예시냐면 어떤 사람이 항아리 집에 항아리를 사러 갔어요. 항아리를 사러 가니까 이 항아리 얼마예요? 하니까 2만 원인 거예요. 더 큰 항아리 얼마예요? 하니까 4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만 원을 주고 이 항아리를 사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게에 그 항아리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주고 주인에게서 2만 원을 다시 돌아받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2만 원을 주고 큰 항아리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2만 원을 더 줘야죠 하니까 이 항아리 사간 사람이 좀 전에 내가 2만 원 방금 드렸잖아요. 그 주인이 아 맞네 하고 그 항아리를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같기도 한데 맞는 거 같지요. 근데 그게 계산이 맞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막 성경을 짜집게 하는 수준의 수준 이하의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우리 눈을 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식이 왜 이런 말씀인가 앞뒤의 문맥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신천지에 그냥 빠져버려요.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또 비유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연구를 좀 했잖아요. 신천지가 복음방이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전도를 해가 데리고 가면 거의 300시간을 가르친대요. 자기들 교리를. 자, 300시간. 아니 1시간, 2시간, 3시간도 아니고 300시간을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왜 넘어가냐 보니까 300시간 동안 앉아가 들어보이소. 안 넘어가면 귀에서 피가 날 거야.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부피, 시간의 부피를 그만큼 투자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이걸 딱 보면 우리가요, 교회가 신천지한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는 뭐 10만 수료식, 11만 수료식 대구 스타디움에서 막 신천지 이만희가 막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 막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조금만 늦게 끝나면 앉아있으면 인상 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그놈의 마지막으로 언제 마지막으로 인상 막 찌그러지고 난리가 나죠. 근데 임영웅 콘서트에 마지막으로 가면 안돼 좀 따라오네.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로마서 4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로 로마서 4장이 시작한다는 말은 로마서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런즉 4장은 이렇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로마서 3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이 접속사로 4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거짓 신앙을 반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이런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의 편지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지금 이 교회,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함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도대체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데는 신속하지 못하고 자기 말하는 데는 빠른 사람, 또한 자신의 신앙이 있다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는 주장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추상적이면 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기만 하고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 옥하님 목사님의 말씀처럼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교회가 아닙니까?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성도가 아닙니까? 입만 살아있고 행위가 죽은 목회자가 아닌가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으니까 봉사만 하면 되지,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봉사 좀 못할 수 있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예배 좀 못 드릴 수 있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마리아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 오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마리아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하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달산교회 성도라고 말하지만 행위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
고난과 환난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팔고 내 것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찾아가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행함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를 쓰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을 내 것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을 섬기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냄을 속히하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면 믿음과 삶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믿음과 삶에서 예수가 우리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삶에서 예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는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받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후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 다음 아들 하나를 얻게 되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안 생기니까 나이 많은 늙은 외국 종, 외국 사람 엘리에셀, 그냥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후손을 위해서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뒤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상속자를 포기하는 그 심정으로 이제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면 되겠다. 그래도 내 씨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첩의 자식이라도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요, 아니래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 난 자라야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 압니까? 100세. 100세 보셨어요? 100세. 100세면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앉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아직 100세가 안 돼봐가 잘 실감이 안 되시죠? 100세가 되면 앉는 것도 힘들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면 출산하는 거는요, 그건 가능합니까? 아니 도무지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막 몰아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진짜 기적이죠. 진짜 이럴 때 쓰는 게 진짜 은혜다. 진짜 이건 늦둥이가 아니고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자식 들을 힘도 없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아이죠. 얼마나 행복했겠나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면 진짜 줄줄 빨았을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정말 내 생명하고 똑같은 아이잖아요. 맨날 끼고 정말 손 타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막 안아가지고 막 안을 힘도 없는데 덜덜덜거면서 안아가 막 정말 진짜 찐 사랑했을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과 같은 독자 이삭을 바치랍니다. 아니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애를 바쳐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고 어떻게 또 내가 100세 때 얻은 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를 바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니까 나도 할 수 있지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쉽지요. 해보이소. 우리야 조금만 다쳐도 어이구야 의아녹하고 막 피 요만이 나도 막 피가 막 터지는 것처럼 막 설레발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을 맡기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자식을 바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믿음이를 바치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믿음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사랑이 바치 하나님 사랑이 너무 작아요. 소망이 바치면 하나님 소망이 너무 중간이에요. 온갖 안 되는 이유를 줄줄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바치지. 우리가 부모 공경할 줄은 몰라도요. 자식 귀한 줄을 알아가지고 자식한테는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용철, 미정이 바치라. 그러면 안 믿고 말지. 예수 안 믿고 말지요. 교회 안 나오고 말지 말라고. 귀한 아내, 귀한 자식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근심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마치 보면 아브라함이 작정한 것처럼 거침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거침이 없어요. 종들이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아. 얼마나 거침이 없었는지 그냥 막 갑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식 사랑하는 자식 귀한 줄 알잖아요. 저는 그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라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랍니다. 아니 이삭을 죽이면 그 씨를 어떻게 받아요? 이삭이 죽으면 이삭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출생을 합니까?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하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모순되잖아요. 상충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누가 들어도 불의한 명령이고 누가 봐도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을까요? 모순되는 상황, 불의한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랍니다. 모순되고 불의한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니 거침없이 행하게 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불의한 명령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이 순종으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입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느냐 그걸로 고민하는데 야고보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신앙의 행동이 더해져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동이 더해져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신앙의 행동이 더해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모르면요 교회 와서요 일하다 볼일 다 봐요. 교회 와서 일하다 바빠가 볼일 다 보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말씀 똑바로 안 들으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가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냐 행위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형제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난 후에 그걸 경험한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 항상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삶, 그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고 어려운 사람과 손잡아주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고보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2절과 같이 말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앞뒤 보지 않고요 순종했던 그 행했던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순종을 통해 강하게 믿음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데 순종하면 내 믿음이 강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 신방을 가면 저희가 신방 가기 전에 11조, 헌금 내역 다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다 보고 가는데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직분자인데 11조를 안 하셔서 제가 집을 갔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신방을 하다가 집사님, 권사님 11조 왜 안 하십니까? 11조 하셔야죠 하니까 그분이 그래도 직분자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유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는 직분자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말 할 수 없는 집에 살고 그런 말 할 수 없는 차를 타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아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그럴싸한 변명이죠.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 믿음이 약하다 생각을 하죠.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이 돈으로 자식들 조금 더 공부시켜주고 학원 조금 더 보내주면 되는데 굳이 해보세요. 쪼달리가 쪼잔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까? 믿음 없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조건과 맞지 않고 나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라합의 행함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라합을 등장시켜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왜 많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다윗 정도는 나와야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모세 정도는 나와야죠. 그런데 너무 차이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하고 너무 차이나는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라합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우리 보고 들으라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라합을 등장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도요, 똑같이 증언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살던 여리고에 무서운 소식이 시시각각 들려지고 있습니다. 온 성이 두려움으로 얼어붙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듣도 보도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거침없이 지금 이 땅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인데 이 이스라엘 집단, 진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이스라엘 집단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요단 강물을 말렸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요단에 물이 넘치는 시기인데 요단의 물을 말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왔다는 소식이 여리고에 들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고고학자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내성과 외성과 내성으로 두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철옹성이었어요. 누가 침범하고 누가 쳐들어와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 성에 숨어있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와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초롱성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요. 아니 아직 보지도 못했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실물을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실물 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들의 전쟁인데 이제 좀 마음을 어떡하노 하는데 갑자기 또 소식이 들려. 어떤 소식입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그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첫째 아들 다 죽였단다. 야, 이상하네. 죽이려면 다 죽이지 왜 그 집의 첫째 아들만 다 죽였지? 왜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아니 동물을 죽이거나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첫째 아들을 다 죽였다?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직 실물을 못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물도 못 보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실물도 못 봤는데요, 듣는 그 말씀 때문에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리고성에 숨어있는 백성들보다 못한 우리의 태도 아닌가요? 우리의 자세 아닌가요?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늘 내 삶에서는 역사가 되어진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에 적혀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유익이 없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없는 거죠.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멘붕 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남자가 라합의 집에 나타나요. 이 라합이 기생이면 저 밑에 사람이잖아요. 저 밑에서 눈치 보고 평생을 상처받고 평생을 무시당하고 평생을 차별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저 그런 인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라합의 눈에 낯선 두 사람이 보여요. 딱 봐도 우리 사람 아니야.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딱 보면요, 딱 오면 저 안내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경력이 있으셔서 딱 보면 아닌 줄 알아요. 똑같아. 딱 봐도 우리 지금 사람. 근데 이상하죠.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데 낯선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딱 보고 딱 알았어. 이 사람은 우리 사람 아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첩자겠죠. 성경에는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순간적인 기지로 이들에게 정말 열심히 잘 섬겨요. 진짜 대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군사들이 라합의 집의 문을 막 부술 듯이 막 두드립니다.
알아서 두드렸는지 몰라서 두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라합의 집에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요. 그 집은 내라는 거죠. 그때 라합이 순간적인 기지로 그들을 따돌리고요. 지붕에 숨어있던 그 사자들에게 창문을 통해 빨리 내려가서 산에 3일 정도 숨어있다가 돌아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부탁을 해요.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할 때 우리 가족 나 지켜주세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아니 내가 라합이었으면, 우리가 라합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차별당하고 평생 무시당하고 평생 내가 내 마음의 원한과 내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 두 놈 모가지 잡고 끌고 나가가 문만 열고 여기 첩자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평생 일평생 무시당했던 인생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끄집고 나가서 이놈들 사자다, 첩자들이다, 죽여라 한마디만 하면 라합의 인생은 역전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뭘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본 것처럼 받은 거예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그 행함이 바로 이 첩자들을 숨겨 살려주는 그 행위였어요. 눈에 보이는 복은 첩자를 신고하고 영웅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라합은 선택을 하고 본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대접한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본 적도 없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집트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받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하셔야죠. 그러면 순종하셔야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 걸며 행했던 믿음이 라합의 행위 있는 믿음이었어요. 라합과 아브라함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라합과 아브라함은 믿음도 달라요. 레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레벨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둘 다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나 목사나 직분자인 우리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제 갓 5주 이제 출석하시고 훈련 받으셔서 우리 가족 되신 우리 성도님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요, 행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예요, 시체. 죽은 시체. 제가 입관 예배하라고 할 때, 입관할 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시체에게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체는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어요. 그 시체는 눈을 뜰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시체니까. 죽었으니까. 그 말이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시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단 한 번의 행함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교회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지독하게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한 번도 행하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예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에서 시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시체 썩은 그 냄새와 시체 썩은 그 말로 우리를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가 얻을 것은 시체뿐이에요. 죽은 믿음은 그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내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야죠.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되는 간증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어젠가 저희 사택 밑에 창고에 물이 터진 거예요. 또 밤에 9시 넘어가지고 물이 막 미친 듯이 솟아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방법이. 그래서 제가 잔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거 갖고 와가는데 혼자 막 했어요.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화하지? 박경수 성도님 전화할까? 백병태 지사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백병태 지사님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지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인사해도 쌩까고 좀 지나가시면 옛날에 내가 아는 백병태가 아닌데 왜 이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차갑게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하려니까 솔직히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전화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아내랑 더 늦기 전에 집사님 댁에 가자. 집사님 댁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미안하다 가자. 내가 잘못한 게 없지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목사잖아. 담임 목사잖아. 해야지. 실컷 설교만 하면 뭐하노? 원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손 안 내밀면 그게 뭐고? 가자. 그날 갔어요. 그때 백병태 집사님의 고백이 꽁꽁 얼어있는 얼음이 봄날 녹듯이 녹았다. 이렇게. 김찬수 장로님 집에 제가 찾아갈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분한테 뭘 죄를 졌어요? 근데요, 아내한테 가자. 그래 무서워가지고 최성광 목사님 같이 가자. 둘이는 안 되겠다 이거. 그래 갔어요. 가니까 사진 보셨죠? 저는 장로님이 그렇게 웃으시는 거를 옛날에 제가 여기 청년일 때 한번 보고 못 봤어요. 그 웃음을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행함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에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내 조건하고 맞지 않아도,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행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입니다. 라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목숨 위험에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라합도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네 믿음을 뭘로 증명할래?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놓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환난당한 사람 많아요. 어제 이명자 집사님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못 나오셨어. 전화하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김기호 집사님이 이명자 집사님 그거 케어하느라 본인도 지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할 수 있으면 도우십시오. 황옥주 권사님이요, 운행하시다가 눈길에 차가 파손되어서 폐차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핸들이 어떻게 해서 꺾였는지, 핸들이 꺾일 핸들이 아닌데 꺾여서 핸들이요 이렇게 꺾이면서요 너무 안전한 곳에 차가 다 안착이 돼요. 누가 꺾었어요?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안 꺾었으면 황우주 권사님이 벽에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근데 왼쪽 발 핀박는 수술만 하셨어요. 진짜 은혜죠. 정말 은혜죠. 그 전주에 옥주 권사님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보름이랐고 정월 대보름이랐고 우리 교회 새 가족 등록하신 두 가정에 반찬 바리바리 해가지고 싸서 이렇게 선행을 베푸셨더라고. 선을 행하라고 제가 설교했다고. 그리고 나서 당한 사고인데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옥주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이 다리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속 그 얘기해요.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내 믿음이 어떤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함 없는 그런 성도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달산교회 나오고 나 3대째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엄마 아빠 목사고 장로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은 시체 같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믿음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체같이 썩은 내 나는 그런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말로 죽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로 죽이며 그렇게 살아있는 시체 같은 믿음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제 알았으니 나 또한 이번 한 주간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달산교회 성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이 시체 같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행함이 없는 그런 시체 같은 믿음이라 내가 하는 말도 시체가 썩는 말이고 내가 사는 삶도 시체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생명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억울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며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달산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행함도 있고 믿음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시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썩은 내 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그 믿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한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를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회개하기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이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시체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고 넘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했을 때에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며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했고 라합도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환난당한 자들에게 전화하고 손잡아주며 나의 물질로 그들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무자비한 심판에서 이기는 긍휼을 베풀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역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노라 결단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서 손잡고 사과하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곳에 가서 섬기십시오. 그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 야, 예수 믿는 맛이 진짜 이 맛이구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어서라 하면 멈추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